저희가 포도원 직위 모임 때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돌보는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너무 감사했다. 우리가 말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게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그런 분이 있다면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강교회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 후에 저희 부부가 신방을 갔는데 로마린다 병원까지 가려면 저녁 때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조금 트래픽 빠진 다음에 가려고 한 7시 반 좀 지나서 우리가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권사님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냥 갔습니다. 로마린다 병원에서 수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문의해 보니까 그 메인 병동이 아니라 수술 병동이 따로 있는 2마일 동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차를 타고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9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고 권사님도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서 혼자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술하여서 깨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좀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깨우셔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왔다고 반가워하시면서 저희 부부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꽉 잡고 그동안 지냈던 일도 얘기하시고 지금 또 가래도 많이 차시는데 가래를 이렇게 뱉으려고 움직일 때마다 배가 수술하셨으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가래도 못 뱉고 물도 못 마시니까 입술도 너무 차서 너무 말라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말할 때마다 입술을 바르시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간호사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스폰지에다가 물을 적셔서 입을 좀 적실 수 있도록 얼음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물을 좀 적셔드렸는데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그렇게 정말 시원해 하시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목사가 얼마나 반가운지 수술하신 분이 연로하신데 손으로 저희를 잡는데 얼마나 세게 잡고 계신지 저희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양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잡고 이야기하신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잡아준다는 것, 또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와주고 담임 목사가 와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손을 꼭 잡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심한 열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열병입니다. 열병은 위험한 병입니다. 우리 홍역도 심한 고역을 동반하는 병이고 홍역을 앓는 사람들,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어떤 심한 일을 겪을 때 홍역을 앓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열병이 그렇게 힘듭니다. 말라리아도 열병이고 또 댕기열이라고 하는 열대병도 열병입니다. 여기 열이 속에서 나면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심약한 노인들이나 체력이 약한 분들은 또 사망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것이 열병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려서 잠 못 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이 103도, 104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들이 힘들어서 계속 울고 해열제를 먹이고 수건을 만들어서 아이들 몸을 닦아주고 열을 내릴 수 있도록 도전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밤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열이 좀 떨어지면 아이들이 이제 잠을 듭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부모도 같이 조금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열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육체에도 평안함이 있는데 열이 있으면 속에 큰 열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열병의 원인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병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에 있는 베두인들은 열병은 귀신이 들어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면 사람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또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열이 떠나면 금방
회복하는 것이 열병이기 때문에 귀신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베두인들은 그렇게 열병을 생각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주술적인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열병이 마음속에 있는 화병, 속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시몬의 장모의 입장에서 갑자기 이 집안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시몬이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가겠다고 나서버렸습니다. 안드레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지금 자기 딸을 생각하면, 이 손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가장이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예수 따르겠다고 지금 나가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런 속상함, 속앓이 때문에 몸이 연약해져서 열병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열병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열 때문에 고통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누워 계신 분도 계십니다.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관계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열병 같은 그런 앓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로 행동으로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화가 되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막막한 현실 때문에도 그런 고통이 우리 속에 열병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래 견뎌왔는데 힘들어서 낙심하고 지쳐 누워버리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몸져 누워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또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이라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회당에서 나와 나음에 곧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 헬라 원문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mmediately he left the synagogue. Immediately, 즉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사역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즉시 그 회당에서 나오시고 나오신 후에 바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즉시라는 말을 가장 먼저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당에서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즉시 지금 시몬의 집으로 달려가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피곤했으니까 이제 시몬의 집에 가서 좀 쉬고 밥도 먹고 그렇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시몬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상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어머니가 장모가 병이 들은 것을 아시고 누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서 이곳으로 가십니다. 회당에서 한 사역을 끝낸 후에 또 예수님께서 급하게 또 한 영혼 고통당하고 있는 열병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급한 걸음을 움직이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즉시라는 단어, 곧이라는 이 단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한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섬기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시며 즉시 새로운 것들로 움직이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사건에도 곧 즉시라는 단어를 5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만 17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즉시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즉시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51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40번이 이 즉시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예수님이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그 백성들 위해 사용하시는데 섬기는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삐 다니는 그런, 우리 식당에 가면 그런 웨이터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찾아오고 물을 설거하고 그 다음에 또 메뉴를 또 선택하게 하고 또 음식을 갖다 주고 중간중간에 와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체크업하고 또 돌봐주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면 부지런히 움직이는 웨이트나 웨이트리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귀신의 능력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그때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부터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섬기시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은 예수님의 전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섬기려 오셨고, 그렇게 섬기셨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삶은 순교적인 삶,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무익한 종처럼 부지런히 주인을 위하여서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을병으로 누워있는 한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서 급히 발걸음을 재촉해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열병도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관해서 들으시고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여인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 전에부터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나아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그 여인을 일으키십니다. 시몬의 아이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열병 가운데 있는 시몬의 장모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즉시 그녀에게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마가는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장모를 사랑하시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가시고 바로 그녀에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1절 말씀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신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병이 있으면 주로 머리에 손을 얹어줍니다. 머리에 열이 많이 나고 머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지 아니하시고 몸에 손을 얹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안수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지금도 힐링 터치라는 그런 치유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 대체의학적인 그런 치유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동양적으로는 기라고 말하죠. 그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불치병에 걸리고 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도와주고 치료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치료자들도 훈련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서티피케이트까지 주어서 치료자로 이렇게 서티파이해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에 손을 대고 때로는 여러 명이 그렇게 함께 만져주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촉진시키고 막힌 에너지를 뚫어줘서 질병이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대체의학적인 일들입니다. 동양에서는 기치료라 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분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기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실 때 열병을 꾸짖어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시지 않고 그냥 꾸짖어서 떠나가라고 하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손을 잡아주신 것은 이 여인을 치유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도와주어서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의 행동이 아니라 이 여인을 도와주는 수종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자가 몸이 불편할 때 우리가 환자를 관호하기 위해서 잡아주고 도와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져 계신 것들 천사들이 와서 돕고 수종 들듯이 지금 지쳐서 열병에 지쳐 쓰러진 이 여인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을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는 과거형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 과거가 있고 또 단순 과거가 있는데 단순 과거는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표현하는 거고 부정 과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으키시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치유를 말씀하신다면 그냥 단순 과거로 쓰면 됩니다. 여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치유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쓴 단어는 부정 과거형을 씁니다. 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든데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은 떠났지만 아직 연약한 이 여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계속해서 이 여인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으로, 열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고 잡아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지 답답해하고 낙심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 질병이 바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막막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때로는 10년이 지나도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마리아의 뒤에 앉아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서 계시고 마리아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무덤이 아니라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리아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회복된 것을 우리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가 지금 다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신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섬기시는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여자야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질병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열병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화병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왜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왜 저물 때 나왔습니까? 지금처럼 옛날엔 가로등도 없고 불도 없을 때입니다. 고대 세계엔 저물면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잠잘 준비를 하고 이제 잠을 자야 합니다. 해가 뜨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해가 졌는데 다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온 동네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집 앞으로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라는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전통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의 권세 아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런 자들이 오십니다. 밤에 자고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서 그들에게 아무 불평도 없이 또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하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일한 사건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많은 병자들이 온 것을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치유하시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는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질병들, 육체의 질병들, 마음의 짐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져주지는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공감만 해주고 들어주더라도 우리에게는 많이 힘이 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시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을 줄 압니다. 꼭 그것이 열병이 아니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손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길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힘을 얻고 이제 이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 서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계속 잡아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수종 들어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는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만 섬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해했던 자기의 사위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도 그들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자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자도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우리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섬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열병을 떠나가게 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